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또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 비밀,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겉모습을 보고서 현혹되기도 하고,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중심으로 했는데 다른 것을 주장할 때 그것에 현혹돼서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냐? 또 나는 오히려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면서 너희가 육신의 것을 보고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일 아니냐?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크다는 사도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다는 사역자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의 사도에 대한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표적은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했다.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가서 두루 복음을 증거할 때 보좌의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셨던 응답들을 바울도 가는 현장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우리에게 맡긴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가 확신을 얻어야 될 부분은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실 확신을 갖고 또 실제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패기치지 아니하려고 너희 교회로부터 도움받지 않은 것, 그것이 다른 교회들과 차별이라면 차별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도움받지 않고 내가 세 번째 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너희에게 가서 도움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 부모가 어린아이를 준비하는 것처럼 아직 너희가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너희에게 시험될 만한 것, 또 사단의 통로가 될 만한 것,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의 돈을 요구하고 너희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면 쉽게 그것을 용납하고 거기에 현혹되는구나. 오늘 저에게 붙여져 있는 현장에 대한 얘기고 우리 자신에 대한 모습입니다. 현장의 모습은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우리가 자칫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쳐다보기 쉽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말할 때 거기에 현혹되기도 쉽고, 또 바울처럼 순수하게 오히려 헌금을 받지도 않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쉽게 공짜라고 가치 없이 의미 없게 생각하고, 오히려 무언가 막 어렵게 힘들게 하면 저기에 뭔가 있는 거 해서 거기에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두셨는데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현혹을 하면 정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따라서 쉽게 흔들리던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고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이 놓쳤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내 다른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게 됐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로 세상을 보면서도 또 그렇게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참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고 잠시 기뻐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저희가 복음으로 힘들게 생명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세상에 별것 아닌 것에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작은 시험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이해했던 바울과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 맡겨진 현장에 저희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도 그랬고 현장도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에 쉽게 유혹되고 늘 흔들리는 현장.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처럼 부르셔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돈도 안 받는다 나는. 거기에 시험될 만한 사건이 있으면 그건 나 안 해도 된다. 왜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저희의 싸움의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또 다른 사도들과 육신적인 비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비교도 하고 그러나 바울이 그런 모든 모함도 있었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내리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바울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런 교회로 21세기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창세기 3장에 세상의 육신 가운데 살다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세상은 당연히 복음의 참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현장을 향해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와 같이 대하며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가기를 준비했다. 처음 갔을 때는 복음을 받고 기뻐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조금 흔들리는 게 다시 회복되었을 거고 세 번째 가려고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야 너희들이 문제고 너희들 다시는 안 보고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부분 나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 번째 너에게 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저희도 때로는 현장에 갔을 때 그런 현장을 보고 저희가 유혹받습니다. 다른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냐, 나만의 다른 특징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무엇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냐, 내가 환경이 지금 안 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냐, 엉뚱한 생각을 판단하기 쉽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또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난 RCA 때 만났던 목사님이 갔다 와서 잠깐 통화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요. 이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렇지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지. 구원 받으면 그런 겁니까? 네. 우리 오늘 삶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넘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있고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정복자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깃발을 든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누리는 아침, 또 현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그들을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심는 승리의 한 해, 또 승리의 하루, 정복의 하루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렘넌트로 흩어진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붙잡고 계심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에 흔들리는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승리의 날, 또 제자들을 그리스도로 확립시키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